이 시간에는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두고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은 것을 두고 한 어미,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모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미의 딸인데 두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을 두고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의 교훈 이스라엘 자손에게 습득된 것을 두고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다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그곳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애굽의 교훈에 길들여진 것을 두고 어렸을 때에 행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어려서부터서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어미의 유방이 자식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애굽의 교훈에 변질된 것을 두고 그들의 유방이 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과 선자들이 만한 믿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들이 애굽의 교훈에 눌린 것을 두고 가슴이 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교훈을 알지 못하는 것을 처녀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의 교훈이 섞인 것을 두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루만진 바 되었다는 말은 애굽의 교훈들이 믿다고 옳다고 믿는 것을 두고 어루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루만진 바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랬습니다. 왕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먼저 태어나야 형이 되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교훈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오홀라라는 말은 천막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홀라라고 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조금 늦게 벗어났으므로 동생의 이름이 오홀리바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천막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을 먼저 형이고 나중에 타락한 유다가 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읍이 사마리아는 살피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살핌을 먼저 변개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송아지의 살핌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오홀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홀리아가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즉 송아지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오홀라가 낳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쳐서 은혜의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준익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죄인들을 낳게 된 것을 두고 오홀리바가 낳은 자식은 에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에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질해서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된 것을 두고 오홀리바가 낳은 자식이 에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5장 19절에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미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돌을 좋게 여겨 받아들인 것을 두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보단 율법을 손수 준행하는 것이 더 의롭다고 여기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벳 마하가와 노아와 게데스에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게 된 것을 두고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에 전쟁이 있을 때에는 각 자기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행음이라고 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아수르 방백들과 감독들이 자색 옷을 입은 것이 아름다워 따르게 된 것을 두고 그들을 사모하며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의 말탄 준수한 군인들을 사모하여 그들이 섬기는 교훈을 따르게 된 것을 두고 그들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붉은 옷으로 또한 말을 탄 준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섬기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을 사모하여 그 사모하는 사람을 따라 그들이 믿는 우상을 믿게 된 것을 두고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그 따르는 사람이 믿는 우상을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사람들을 아름답게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을 행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방백이나 감독이나 준수한 자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방백의 말을 듣든지 왕의 말을 듣든지 준수한 자의 말을 듣든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할 때에 애굽의 문화가 습관된 것을 두고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으므로 그곳에 문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습득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습득되어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가 습득된 것을 두고 가슴을 어루만진 바가 되었고 우상을 섬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마음이나 가슴이나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슴, 마음을 어루만진 바 되는 것이나 애굽 사람이 애굽 교훈을 가르칠 때에 마음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상이 가슴을 어루만진 바가 되는 것임을 두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을 하나님께 어루만진 바를 받아야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들도 거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에 충성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은 바 되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전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상의 사랑을 쏟음받은 사람도 우상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면은 그 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습득한 그 우상의 지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행음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우상의 제자들도 맨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어루만짐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서 그 우상의 도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음받았는지 사단의 음란을 쏟음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어루만짐을 받았고 누구의 사랑을 쏟음받은 바 되었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다가 분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붙였더니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 5절에서 6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저희에게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애굽의 교훈을 따름으로 애굽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붙이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한 자를 붙여서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애굽을 연애함으로 더 악한 아수르를 붙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랬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수치를 모름으로 더 악한 아수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며 그 자녀들을 빼앗기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연애하고 사랑하는 자는 지옥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포로가 끌려갈 때에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든지 또 가르치든지 이방 교훈들을 사모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그 결과를 하와에게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이 세상 모든 우상은
사람에게 그 교훈을 지키게 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두고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 다른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명을 벗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각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누명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의 신문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실 것이나 세상 우상들은 죄를 짓게 하고 신문은 죄를 지은 자가 받게 하는 것임을 두고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죄인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고 신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게 만들고 신문을 받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은 오홀리바가 되고 이방 교훈을 섞으면은 오홀라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고 율법의 행위와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상급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일과 상급받는 일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오홀라가 되든지 오홀리바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